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지금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저도 태어나서 이제 40년이 넘도록 매해 이제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려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참 좋은 날 중에 하나였는데요. 교회 가면요, 일단 맛있는 걸 먹지 않습니까? 네, 또 뭐가 좋냐면요, 앞에 과일들이랑 이제 뭐 야채들, 교회로 이제 단상 꾸미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추수감사절에는 이제 축제를 한다는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라는 게 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득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가을의 축제는 우리나라의 대대적인 축제인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나라 전체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11월이 우리가 쓰는 달력의 마지막 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해의 감사를 한 달 당겨서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 그럼 따져보면 12월에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해 시작이 이제 12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1월이 마지막 달이 되는 거니까 11월을 한 해의 마지막 달로 보고 또 한 해의 감사를 드리기에는 이미 교회력으로 새해인 12월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지 않습니까? 새해가 벌써 시작됐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린다니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지요. 무엇보다요, 농사를 짓던 그 시절에는 매달 11조를 드릴 수가 없죠. 추수를 해야 11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가 그럼 이치에 맞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월급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는 시대 속에서 매달 저희들이 이제 11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연말쯤 애매한 시점에 그것도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를 드린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 신학적 근거를 이제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근거를 주시기를 구약의 맥추절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전반기에 맥추감사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것을 제가 볼 때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구약의 맥추절의 이 맥추의 원어는 하카치르라고 하는데요. 이 한글로 번역된 맥추는 보리 맥자를 써서 마치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카칠의 뜻은 보리라는 관계가 없고요, 수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맥추절은요, 사실 추수절 이렇게 하면 오해가 없었을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의 번역이 맥추절을 추수절이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좀 번역을 해줬으면, 지금 우리의 이 맥추감사주일은 이제 구약의 어쩌면 초실절, 또 지금의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추수절에서 어쩌면 그 신학적 근거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오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앞에도 이렇게 장식을 잘 해놨지만요, 뭐를 장식해 놓냐면요, 뭐 사과, 배, 감, 뭐 호박, 배추, 뭐 야채를 비롯해서 추수를 감사해서 이제 감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구약의 맥추절이 또 맞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맥추절은요, 사실 이제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는 사실 이스라엘 절기로 따져보면 수장절이 맞는 거죠. 그 수장절은 뭐 과일, 야채, 곡식 뭐 등등등 해서요,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다 끝나고 거두어서 이제 저장한 다음에 이제 드리는 이제 감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사실 뭐 신학적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온다면 수장절이 맞는 거죠. 만약 지금 우리의 맥추감사절을 첫 것을 드립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드리고, 추수감사에 대해서 한 해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지낸다면 사실 그럼 이제 맞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초실절은 보리 수확에 맞추어서, 맥추절은 밀의 수확에 맞추어서, 수장절은 모든 수확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은 둘 다 보리와 밀의 첫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맥추감사,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잘 따져보면 성경적 뒷받침도 매우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주해서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한다는 어떤 그런 목회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요, 영국에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죽고 정말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땅을 개간해서 이제 첫 수확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럼 미국 사람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들어야 되는 신학적 근거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진정 청교도들에게서 어떤 신앙적 근거, 어떤 의의를 가져온다면 사실 가장 그 근본인 종교개혁주의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거지. 그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 어떻게 떠난 그 땅에서 땅을 개간하고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는 그 감사절기에서 우리가 절기를 가져왔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복음적 인식으로 변화시키고 더 신앙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에 맞다는 거죠. 교인들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바른 시각으로 이제 어떤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다른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교회 절기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거는 이제 한쪽 방향성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교회 절기마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 교회 재정 때문인가? 예전에 제 친구를 한 명 전도해 와서, 정말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던 친구였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친구는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뭐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냥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요,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 설교가 끝나고 그 친구가 저에게 조용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귓속에다가. 경수야, 그래서 얼마 해야 돼? 10,000원만 해도 되는 거야? 어떤 성도님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목사님, 헌금 설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에게 부담 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헌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때요, 사실 그 마음속에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첫 번째는요, 보통 헌금을 내면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써질까? 이런 불신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헌금을 내려고 하는 교회의 주장이 정당한 명분이 없게 들렸다는 겁니다. 헌금을 해야 될 내가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헌금을 하라고 그러니까 헌금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이 감사절을 진정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3개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 뭡니까? 수장절이죠.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제가 저 뒤에 있는 표를 나눠드렸는데 다 가지셨죠? 이 절기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날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초실절을 같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요, 나팔절, 속죄일을 같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교절, 6월절, 초실절. 수장절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절, 속죄일. 이걸 같이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4대 절기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총 7개의 절기가 필수적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시대 속에서 이 농사라는 인간의 아주 필수적인 삶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시간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이스라엘 절기를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절기가 궁극적으로 뜻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절기를 주셨습니까? 감사하라고요? 놀랍게도요, 이 7개의 절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은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뭘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 아닙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을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시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본인을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어떤 떡이시냐? 바로 무교병, 누룩이 타는 죽음과 부패가, 즉 죄가 없으신 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초실절은 뭘까요?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날 아닙니까? 보리 수확의 첫 수확. 자, 6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6월절 대속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금 무엇이죠? 주일이죠. 그리고 유대인에겐 언제입니까? 바로 초실절인 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맥추절은 어떨까요? 맥추절은요,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칠칠절. 칠칠절이 왜 칠칠절일까요? 77은 49, 그래서 이제 칠칠절이죠. 오순절은 뭡니까? 1순위 10일이죠. 그래서 50일이 되는 겁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날이죠. 오순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에 따라서 일곱째 달 1일에 이제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날이 이제 나팔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불면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이 나팔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예표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과 함께 오시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죠. 자,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9일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9일 동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준비가 뭐냐면요, 주위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못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비는 거죠. 그래서 이는 사람들에게 용서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는 이 율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죄를 사해달라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속죄일인 10일이 되면 국가적으로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하고 이 하루는 모두가 금식하도록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1년 동안 새로운 생명을 연장받게 되고 이제 5일 뒤에 있을 수장절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속죄일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바로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구원의 주가 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날이 되고 나머지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불리게 되죠.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기억하는 동시에 이제 맥추절이 끝나고 나서도 여름 동안 이렇게 풍성한 이 과일을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장절은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길 소망해라 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절기를 통하여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그의 은혜,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하는 천국을 향한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간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의 절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진정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인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추수감사절을, 가장 기독교다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나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삶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가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께로 전가받은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 생명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값어치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정말 못난 그 청년의 시절 밥을 막 먹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요, 밥을 먹고 있는데 반찬에 저의 눈에 초점이 탁 가는 겁니다. 정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반찬을 보면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반찬이 뭐냐면요, 뱅어포입니다. 뱅어포는 다 아시죠? 모르시면 뱅어포인데요. 이 뱅어포를 탁 들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 뱅어포에요, 뱅어들의 눈이 보이는 겁니다. 작은 뱅어포 조각인데요, 그 작은 조각 안에 수십 마리가 엮여져 있는 겁니다. 저의 이 밥 한 숟갈의 반찬이 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마리의 뱅어들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다 내어줬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수천 마리의 뱅어들과 소와 돼지와 풀들의 생명이 희생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의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저의 입에는 한 입거리에 불과하지만 뱅어포가 되기 전 살아있던 그 수많은 뱅어들은 자신들의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접고 꿈을 접고 저를 위해서 생명을 거두어서 반찬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꿈과 소망을 거두어 저에게 주신 이 생명과 시간으로 살아가는 이 제가 청년 때 못난 시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못나게 살고 있을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뱅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너무나 못난 제가 하나님 앞에 한탄스럽더라고요. 수많은 뱅어들이 그들의 생명을 내어줄 때, 적어도 나는 나의 목숨이 정말로 소중한 인간의 정말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냈는데 내 생명이 사용되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뱅어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람이 맨날 날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입만 벌리면 인생 덧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천국도 못 갈 그 삶에 맨날 모든 힘을 다해서 다 살아가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남을 괴롭히고 지구를 망쳐가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 뱅어들이 자신의 생명이 헛되게 쓰임에 얼마나 슬퍼할까요?
산부인과 가보셨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남편 되신 분들은 관찰자의 입장이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산부인과에 계셨죠. 정말로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맨몸에 맨손으로 그냥 두 주먹 꽉 쥐고 태어나서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만 하냐면요, 그냥 뭐 빽빽 누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둥벌거숭이를요, 엄마가요, 자기가 늙고 병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젖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의 생명을 갈아 먹여가면서 이제 자식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빠는 어떻습니까? 힘든 꼴, 더러운 꼴, 안 입고 온 꼴,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고 이 아빠들의 뼈골을 빼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식들 보러 먹이지 않습니까? 벌거숭이들이 정말 아빠, 엄마의 생명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큽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식에게 내어주는 아빠, 엄마들의 생각은 결론은 하나이지요. 뭡니까? 나는 얼마든 고생하고 힘들어도 좋아. 그런데 내 자식만큼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도 아빠도 자신들의 자식에게 준 그 생명이 자식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나타나도록 바라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래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음식으로 삼은 그 모든 생명들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헌신한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의 뿌리, 이 모든 생명의 근원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대신 지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인생을 그냥 의미도 없이 되는 대로 혹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 짜리만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값어치만큼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을까요? 너무나 확실하게도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걸 너무나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뜻은 그래, 내가 대신 너 대신 내가 죽고 오늘 너를 천국에 확실히 보냈어. 내가 너를 천국에 확실히 보냈어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가라고 대신 고문당하고 막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좀 시험받고 좀 상처받았다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진정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그 모든 음식들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나를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뜻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굳건히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하셨듯이 주님 안에 한 형제를 모두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강단에 잘 장식하고 헌금 봉투에 전주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 헌금하고 우리끼리 이제 발표 잘 하고 하는 그런 날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추수감사주일이 나를 대속하시고 천국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천국을 확신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진정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힘껏 몸부림치고 형제를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천국을 향하여 굳건히 나아가되 같이 권하여 손붙잡고 나아가는 충성된 주님의 종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청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주어지는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많이 버시고 합당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머지 10의 9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헌금의 설교를 들으시면 마음에 거부감과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청지기의 비전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